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는 사실은 그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시는 그 놀라운 분으로서 박혁호세처럼 알에서 태어나셨던가, 또는 뭐더 당군처럼 호랑이하고 곰, 아니지 곰하고 곰이 또 어떻게 됐다든가, 뭐 이런 신화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여인에게 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중동 근방에 있는 어떤 신화를 통해서 그 같은 유사성, 오시리스 신화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신화적 구조를 가졌다고 어떤 이들은 함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나신 것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에 대한 고백은 그가 분명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에서 나셨다. 그럼 사람의 몸에 나셨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당연한 신학적인 질문이 되지고 큰 논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낳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여인의 몸에서 나신 거지? 근데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리아는 사람을 낳은 것인가? 하나님을 낳으신 것인가? 라는 등등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와 그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관계 설정의 신학적 토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전한 사람인 사실을 강조할 때는 사람을 낳으셨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같이 부모의 양성 생식을 통해 난 것이 아니고 모성의 단성적 생식으로 태어났을 뿐이 기적이고, 태어난 것은 우리가 똑같다라고 되면, 그러나 출생 방식이 기적일 뿐 태어나신 분이 사람에 불과한 것은 똑같은 결과가 되어지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다는 문제가 되어져서 마리아를 사람의 어머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선택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말했던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된 걸 기초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되면 그는 자기 백성을 저 여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되는 맥락 속에서 그의 아주 독특한 사역적 측면이 설명되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을 낳으신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 가지 선택, 두 가지 선택이 남는 게 하나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고 하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라고 하자라는 이제 두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각각을 설명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 하자는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낳았다는 말은 좀 과한 얘기다.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과한 얘기다 해서, 낳으신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니 그리스도를 낳은 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식의 안을 내놓게 됩니다. 적절한 안인 것 같고 받을 만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할 때 문제가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니까 아무런 형식 논리상 문제가 없고 또 의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했을까?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신학 논쟁사에서, 논쟁의 맥락에서 반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 논쟁사의 그 입체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해도 좋지, 그렇게 말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만으로 하면 또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그 사역적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인데 또한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라고 하자, 이렇게 둘 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는 말을 반대하기 위한 장치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말 자체의 긍정성을 넘어서서 그거를 깔고 넘어가는 다른 의도에 대한 강한 반발과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고 주장한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성을 낳을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신성을 낳을 수가 있느냐? 신성을 낳을 수가 없고 낳으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본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신 분과 인성에 따라 사람인 두 분이 절묘하게 통합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절묘한 통합은 신비의 영인이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신성에 따라 그분이 계시고 인성에 따라 또한 그분이 계시니 이 A와 B 신성에 따른 그분과 인성에 따른 그분이 서로 다른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통합된 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오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런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원할 때에 진짜 담겨있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신 분이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스도는 어차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진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이 있고 인성에 따른 사람으로서의 그분이 있는데 두 분이지만 두 분이 절묘하게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신학자들 생각할 땐 야, 그거 참 설명이 참 교묘하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두 분이요? 그랬더니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도 그분이 계시고 사람으로도 그분이 있어. 그럼 두 분이 아니요? 아니,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분과 인간은 그분, 이 그분이 두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란 말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니까.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신학적 구성에 있어서 신성을 가진 로고스, 성자 하나님의 위격과 인성을 갖고 계신 또 어떤 분이란 두 분의 인격을 전제로 하면서 이 땅에 마리아에게 나신 분은 인격을 두 개 갖고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한 인격으로 통합되어 오시니 이 두 인격 사이에 연합을 이루어 하나로 오셨다. 그 연합을 가리켜서 도덕적 연합 또는 의지적 연합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두 분이 서로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자 이런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이 하셨다. 설명이 어렵다. 그리고 수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말이 같은데 이런 논쟁의 맥락 속에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반대하는 의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측면, 그 측면이 위태로우니까 반대자들이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회의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 교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인간인 마리아 몸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시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가로놓고 하나님을 낳으신 분하고 전제는 뭐냐면 신성을 낳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성을 낳으신 분이라고 교회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가 신성을 낳으신 마리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성을 낳으신 뜻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따라 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정말 인간이신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리아는 신성을 낳은 게 아니고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낳는데 그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처럼 피조물로서의 인격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인격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보고 아니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안 해요. 정말 나하고 똑같으시군요. 예수님이 너도 인간이냐? 물론 인간성이 좀 못돼 먹었다 이런 취에서 얘기하시겠지만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 존재적인 측면에서 저를 인간으로 완전히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존재적 측면에서 인성을 갖고 있는 몸과 영혼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그래서 인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 나를 낳으실 때 어머니가 하신 역할은 낳으신 것뿐이지만 어머니의 실체를 내가 본받아서 근데 그때의 나의 인격, 몸과 영혼이라는 인성을 가지고 나 개인이라는 나를 결정해준 인격을 이게 피조물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고 어머니 유한하고 나도 유한하고 물론 우리 아버지도 계세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유한한 인성에 유한한 뭘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나의 개인 인격과 유한한 인성이 나라는 개인 아기를 탁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인성을 취하신 인격이 나와 같은 피조물 인격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래서 마리아 몸에서 사람으로 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성을 낳은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 되시는 분을 낳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고별해야겠어요? 마리아를 누구를 낳으신 분을 고백해야 돼요? 사람을 낳으신 분?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낳은 것처럼 똑같은 분으로 오해가 되어져서 그건 아니다.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아까 설명이 애매한 거예요. 복잡하고 오해를 사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신성에 따라 성자 하나님, 인성에 따른 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인격 이렇게 두 개의 인격으로 분할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 뭐냐? 마리아의 몸에 나신 분은 사람이시지만 그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므로 결국 어떻게 정리하여 바른 신학을 딱 설명했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에 따라 참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나셨다. 따라서 마리아는 인성에 따라 참 사람을 낳으셨으나 그 인성을 취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가 성자 위격이시니까. 따라서 이러한 신학적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적인 이 표현이 뭐겠느냐? 그랬을 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에게서 거부할 표현이에요? 받을 표현이에요? 받을 수 있는 표현이죠. 이게 캐톨릭 신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방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역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를 하나님 낳으신 어머니라고 할 때는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낳으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니 누가 위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리아가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낳으시는 어머니가 신성을 낳았지 않았다는 뜻이 명확하다는 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은근히 마리아 숭앙과 숭배와 추앙의 종교적 시도들이 내내 있어 왔어요. 그 시도들의 이유는 그리스도로는 구원이 불안하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줄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중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또 다른 중보자로서의 마리아가 계속 치중하는 신학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늘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마리아의 4대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와 관련 4대 교리가 천주교에 있는데, 첫째는 지금같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안 처녀였다라는 의미에서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을 때 요셉과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까지 처녀였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수태도 성령에 이조된 것이니 처녀성을 여전히 잃지 않았다. 낳은 뒤에도 예수님은 남편인 요셉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채, 자식을 놓지 않은 채 평생 처녀로 지냈다. 그게 이제 마리아가 하는 두 번째 평생 동정녀설이에요. 두 번째 견해예요. 이게 언제 만드냐면 16세기 때는 없었어요. 종교개혁 당시는 없었고 1712년이에요. 1712년. 18세기 초. 그때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있잖아요. 나의 누이와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바꿉니다. 이건 사촌이다. 사촌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촌뻘로 봐요. 사촌뻘로.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요셉이 또 후처를 얻어서 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은 요셉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촌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한 또 세 번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세 번째 교리가 뭐냐면 183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고 그 다음에 평생 처녀고, 근데 마리아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 마리아의 무덤은 어디 있는가? 마리아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의 무덤은 왜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부활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마리아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산채로 하늘로 싹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승모 승천일, 그래서 몽소 옹천, 그런데 승모께서 승천하셨다.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휙 올라가셨어요. 그게 마리아의 세 번째 중요한 교리예요. 1835년. 언제 만들어요? 근대에 만들어요. 근대. 1835년에. 그 다음에 1876년에 가서,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때 설명할 때 죄 없는 자라면 그럴 수 없다. 죄 없는 자는 죽어야 되니까. 죄의 문제. 그럼 마리아는 죄가 있느냐? 이 문제 등장하잖아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마리아가 좋다. 마리아가 살면서 율법의 의를 순전하게, 요셉도 의로운 자라, 율법이 흠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마리아는 더욱더 그럴 것이냐.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이 살았다. 그럼 자범죄는 죄가 없다 치자. 자범죄는. 원죄는 누구나 있는데 원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봉착하니까 그때 1876년에 만든 게 교리가 뭐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흠수태설이에요. 무흠수태설. 그래서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가 태중에 마리아를 품었을 때부터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임신되어진 채 태어나게 됐다. 그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가 더 대단해요. 마리아 엄마 아버지는 마리아를, 거기는 이제 기적 출생이 아니니까 엄마 아빠 이제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수태됐는데, 그 엄마 아버지는 마리아를 원죄가 없이 잉태되도록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원죄 없이 출생하시고, 마리아는 부부의 양성생식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원죄 없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흠수태가 1876년에 이루어져요. 자, 그럼 거꾸로 보세요. 무흠수태, 죄가 없으니 죽을 리가 없고, 그렇죠? 따라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요.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평생 순수한 상태로 예수님을 동정녀 때 잉태하고 동정녀로 살게 되신 것이고, 그러니 종합해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부를 만하다 하고,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의 표현이 그리스도에 관심된 초점이 마리아로 초점이 옮겨져서 마리아를 높인 일이 되어져 마침내 우리의 중보녀가 됩니다.
중보녀. 예수님은 중보자. 중보자라는 리뎀토르라는 라틴어인데 리뎀토르라는 중보자를 리뎀트릭스라는 여성으로 바꾸면서 이 마리아를 중보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중보녀로서의 마리아. 그 다음에 하늘의 여왕 첼리 레지나에서 하늘의 여왕으로서 높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전혀 잘못된 교회예요. 자, 오늘 그러면 칼케돈 신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봤는데 두 번째 내용을 더한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빠뜨린 부분 두 번에 나눠서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신 분은 제가 한번 다시 또 내용을 보충할 겁니다 했던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오늘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 칼케돈 공예 신조의 내용은 두 번째 단락을 뺀 나머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신조를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바로 그 동일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심을 고백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다. 신성에 관하여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관하여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다. 신성에 관하여서는 아버지에게서 창조전에 나셨으며 인성에 관하여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신 마리아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셨다. 그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은 독생하신 분이시며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떼어떨어지지 않는 두 본성으로 알려지셨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도 두 본성들 사이의 차이점들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두 본성들의 속성은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으로 함께 들어온다. 그는 두 위격으로 떨어지거나 나눠지지 않으며 하나의 동일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선포한 바와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바와 같으며 거룩한 교우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와 같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서 5절 올라가서 한 인격과 한 위격 안으로 이것은 인격과 위격이 다른 뜻이 아니고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위격을 다시 풀이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한 인격 안으로 할 수 있는데 반복해서 위격. 이건 우리말로는 다르게 모르겠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단어가 두 개를 각각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로 각각 표시되고 있는 한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 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병렬에 쓴 것이지 두 개에 있다는 뜻이 아닌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공의 위에 귀한 믿음의 신조를 잘 이해하시고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